자, 오늘 제목이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봤는데요. 둘 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베드로가 응답을 미리 봤어요. 그래서 약속 잡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냈던 유대인들 15개국에 온 사람들은 이게 지금 술 취한 것밖에는 안 보여요. 자기네 경험상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건 술 취한 거야.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유 있는 답을 하죠.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지금 성령 충만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날 체험한 거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날 체험했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신기해하지도 않고. 예. 왜냐면 약속 붙잡고 기다렸던 걸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유 있게 답을 줍니다.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아니야, 우리 건. 우린 술 취하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요엘서에 약속됐던 게 성취된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읽은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누구라고 그걸 맡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미리 보고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뭐라고 맡겠니?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두 개가 기도가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사역이 성경에서 기록이 멈춥니다. 이제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과거에 응답 많이 받았었어도요, 기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흐름과 내가 안 맞아요.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옛날에 되게 뛰어났던 목사님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흐름과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옛날에 응답 많이 받았던 장로님들이 완전히 인생 저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인생 살기도 하고, 사울 임금처럼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불신자도 못한, 그보다도 못한 인생의 결론을 맺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영적 세계거든요. 오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회복하시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나의 과거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제 큰 착각 속으로 처음부터 딴 데로 갑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나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나의 가난 문제,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의 남편 문제, 내 인생 속상한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그 한 맺힌 거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일에 다 걸려 있어요.
마귀가 벌려서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한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온통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온통 성공 중심이에요. 거기에 꽉 묶여서 내 과거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내 과거가 그 인간 때문이고 그때 그 사건 때문이고 그때 이걸 선택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온통 옛날에 그 목사님 때문에, 옛날에 그 집사님 때문에, 옛날에 그 남편 때문에,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온통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옛날에 그 사건, 여러분 상처된 사건, 후회된 사건이 아니라 그게 왜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저주에 묶여서 육신적이고 성공 위주로 살다 보니까 여기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그때 그 사건이 아니고 원죄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 때문이에요. 죄와 저주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예,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애들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기복신앙의 신인 것처럼 착각하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해주러 오셨거든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러 오셨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려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자꾸 돈 달라고 그러고 자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와 구원.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해주고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를 끝내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금 막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화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괴로운 인생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는 선택도 할 수 있고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게 구원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마귀의 일이 끝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지옥 권세가 끝났어요. 죄와 저주가 끝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당장 오늘 빚쟁이가 오기도 하고 지금 큰 병에 걸려 있기도 하고 지금 너무 어렵기도 하고 경제가 지금 큰일 났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도 하고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반드시 오늘 나의 현장, 내일의 나의 현장, 내일 모레의 나의 현장, 그리스도께서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현장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현장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현장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주권자의 뜻이 그 현장에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사건, 오래돼서 여태까지 변화가 안 됐던 그 사건이든 아니면 오늘 당장 벌어지는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이루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선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두렵고 이런 사건이 아무리 있어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거 모든 사건을 허락하신 주권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가정일 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과 하나님의 뜻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주신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창세기 3장이 뭔지도 알았고 그리스도로 구원도 받았고 현장에 너희들한테 벌어지는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허락한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친 주님께서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너희들이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기를 줄게. 이거 가지고 싸워. 그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사탄 결박, 천사 동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 힘이 아니면 나중에 어떤 힘을 쓰시느냐? 결국은 내가 왕년에 불신자때 얼마나 승질 들어쓰는지 알아? 이러고서 싸운다니까요. 끝내는 자기의 진짜 힘은 옛날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옛날에 잔인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옛날에 독했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일진이었어. 그런 거 막 꺼낸다니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막 꺼낸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이 뭔지 오늘 답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정말 답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자, 왜 안 행복하냐 이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누구는 막 입에 틀어먹고 체해서 죽어도 좋을 테니까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없고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내가 못 써봐도 좋으니까 실컷 가지고만 있다가 죽어도 소원이었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동화책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사탄이 결박돼요. 그게 빛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전 너무 슬퍼요. 그게 나예요. 저는 요즘 너무 화나요. 그게 나예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그게 나예요. 네, 온통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못 찾고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아무튼 3호라고 어깨 피고 다니기만 작살 날 줄 알으라고 그랬어요. 네, 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권 사용하면요 박살 납니다. 네, 장로님들도요. 내가 장로야 이랬다가는요 못 버팁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살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매일 역사하실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모여도 그거를 누리고 흩어져도 그걸 누리는 그런 교회야죠. 만약에 제가 딴짓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딴짓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맺힌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앞에서 제가 딴짓한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끼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또 왕년에 많은 분들처럼 제가 그 짓을 또 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다 딴 길을 가도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제가 혹시 또 미혹당해서 딴짓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은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병 걸렸는데, 나는 나이 먹었는데, 나는 돈 없는데, 나는 무식한데, 나는 공부 못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나는 그냥 여잔데, 나는 병 들었는데, 우리 애들은 뭐 어려운데.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결박된다니까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현장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현장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거래처 사장님입니까? 여러분 현장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악한 남편입니까? 여러분 현장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딱 쥐고 있는 권력 있는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안기부에 끌려온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혔단 말이에요. 정치범으로. 그리고 이제 고문받고 고통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게 여호야김 같냐? 이 일을 행하는 건 여호와다.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게 여호야김 같냐? 그 사람이 한 대로 될 것 같냐?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게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해줄게. 너는 내가 첫 번째 쓰라고 한 편지 다 기억하잖아. 그거 그대로 될 거니까 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거대로 될 거다. 왕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약속대로 될 거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서 와서 왕자를 뺏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장의 주권자가 누군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셔야죠. 그죠? 실제로 인정하세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속이는 자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주권자가 골리앗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주권자가 네가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따로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주권자가 하나님이 주권자면 안 돼. 네가 주권자 돼야지. 선악을 네가 알아야지. 왜 하나님 보고 판단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눈 열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주권자를 속이는 자가 자꾸 있어요. 그걸 현장에서 자꾸 보면 눈치 보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돈 없는 게 내 주권인 것 같고 가난이 내 주권인 것 같고 가난이 주인인 것 같고 억울함이 주인인 것 같고 두려움이 주인인 것 같고 내 과거의 상처가 내 주인인 것 같고 내 경험이 주인인 것 같고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왕년에 체험해봤단 말이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골리앗도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책임한 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목사가 그냥 무책임하게 말하고 여러분 가가지고 주권이랍시고 막 움직였다가 큰 손해보게 되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답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삶을 지배하는 게 바로 기도여야 돼요. 기도가 내 삶을 지배. 기도가 왜 내 삶을 지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러죠. 여호와가 목자이려면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고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그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걸 보되 그게 주인 되지 마시고 모든 걸 보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7 망대의 기준이 있어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뭐가 오직이죠? 다 잊으셨나요? 오직은 1, 3, 8을 오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삼직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현장에 영접하자마자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믿으면, 여러분이 안 믿는 거랑 상관없이 안 믿어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다 있어요. 불신앙으로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믿어도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한데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이 살아나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권세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성령이 임하셔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내 산업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집을 사용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138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비밀이고, 여러분, 이게 나에게 장착됐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러면 이것만큼 최고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막 휘두르고 살 수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면 내 인생 다 됐어. 이거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이 되면 첫 번째로 뭐가 시작되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잖아요. 그죠?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막 우주 탐사하는 분들 보니까 무슨 은하계 뒤쪽에 가니까는 뭐 무슨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의 천국에 빛이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죠? 주님이 계신 데가 보좌예요.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뇌가 터져야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있냐고요. 그런데 이 보좌가 믿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최고의 기적, 여러분 인생에 아주 보석 같은 기적, 지구상에서 요 기적만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요 기적, 요 다이아몬드 같은 요 기적만 가지고 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영혼 구원만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보좌에 섰을 때 여러분 옆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쫙 같이 서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내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바로 너희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직이 되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매일 나타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짜 누려지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산업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 여정 걸음걸음에도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발견하면요. 당연히 24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25의 일이 벌어지고 당연히 여러분이 했던 그 일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영원의 일이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일을 여러분 인생의 작품으로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작품의 여정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발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베드로가 또 그럼 온몸을 닦여주세요. 그 예수님이 쓸데없는 거 하냐 그러면서 이제 발만 닦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들은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봤더니 군림하는 사역을 하지를 않아요. 늘 변명하고 왜냐하면 정통 사도가 아니다 자꾸 그러니까 늘 변명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맨날 그런 거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상하죠? 배려하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누명 쓰고 핍박받았는데 계속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성령은 역사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 작품의 여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꼭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은 꼭 일이 안 된 것 같고 여러분은 꼭 무시당한 것 같고 여러분은 눈치 보던 것 같고 이런 것처럼 뭐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계속 승리해요. 계속 열매 맺어지고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여정이에요. 절대 작품의 여정. 믿음으로 양보하고 살았는데 계속 승리해요. 이걸 착각하면 자꾸 양보하려고 그래요.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불교가 아니에요. 우린 유교가 아니에요. 양보했더니 뭐가 됐다. 이런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더니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복음 때문에 양보했는데 승리해요.
그리고 이게 7 여정의 기준이 있는데요. 유일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랑 바뀌었어요. 근데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기도의 망대.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망대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제 망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망대가 뭐랑 똑같냐면 기지국 아니면 주파수 뭐 이런 단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와 나하고 그 주파수가 맞아야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파수가 맞잖아요. 그럼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기지국하고 연결돼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기지국이잖아요. 그게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절대 망대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딱 세팅이 되면, 아무리 나는 믿음 좋아라고 흉내내도,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딱 코드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딱 맞아야 돼요. 그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딱 세팅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늘군대가 동원되고 주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의 망대예요. 그 기도의 망대는 1, 3, 8이겠죠.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망대를 누리는 사람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오직 성령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권능의 기다림이 돼서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에게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흑암이 꺾이기도 해요. 이게 먼저 꺾이겠죠. 불신앙으로 속이는 흑암, 두려움으로 속이는 흑암, 질병으로 속이는 흑암, 상처로 속이는 흑암, 이 모든 흑암이 하나씩 하나씩 꺾이면서 여러분에게 흑암이 꺾이는 사건이, 다른 사람의 흑암이 꺾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내게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 다음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영접의 문들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경제가 변화되고요, 자녀가 변화되고요, 직장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에 답이 나면 저절로 절대 망대가 하나님의 기지국의 역할로서 보좌의 역사가 이 기지국을 통해서 예비된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인생이 망대의 작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만 하고 있는데, 그 고백만 하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엘리사 같은 사람이 만나져요. 이 고백만 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루디아 같은 사람이 만나져요. 실제로 믿을 사람이 만나져요. 망대의 작품이. 그래서 내 산업이 작품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작품이 되기도 하고, 내 자녀가 망대의 작품이 되기도 하는, 잘 키웠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축복인데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도 제목이 돼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화났었는데 갑자기 하나도 화가 안 나고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게 바뀌어버려요. 재창조. 예.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원망이 싹 사라지면서 괜찮아요. 충분해요. 오히려 불쌍해요. 그럴 정도로 진짜 내가 바뀌어요. 재창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산업이 돈 버느라고 막 아둥바둥하던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묶여있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랬더니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재창조. 예. 근데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돈 모으느라 살았는데 돈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제 돈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행복한데 하나님이 돈을 채우세요. 재창조. 그래서 내 인생이 생각도 재창조, 사업도 재창조, 인간관계도 재창조, 모든 거에 내 관점도 다 재창조.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일 예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헌금 시간이 달라지고요. 찬양 시간이 달라지고요.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 달라지고요. 다 재창조돼 버려요. 여러분, 이거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거든요. 이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려면 기도 300%가 돼야 돼요. 여러분 300%라는 거 기억나세요? 간단합니다. 300%가 뭐가 나에 대한 거 100%. 그리고 현장에 대한 거 100%.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거 100%. 이거 되면 됩니다. 기도의 300%가 나에 대한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한테 말하느라고 써먹는 거 말고 여러분 먼저 믿으세요.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맞잖아요. 저 남편이 저렇고 저 아내가 저렇고 뭐 교회가 이렇고 뭐 그 장로가 저렇고 저 권사가 저렇고 저 목사가 저렇고 그거 그만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맞잖아요. 예. 그리스도로 충분하세요. 그게 나에 대한 100%예요. 기억하세요? 나에 대한 100%는 너나 잘하세요. 그겁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디로 가져가시느냐? 골리앗이 있는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믿으세요. 네.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는 마귀가 있는 거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져가세요. 거기서 믿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져요. 그러면 시스템이 뭡니까? 이거를 모든 곳에 적용하고 사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화로 들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말을 오늘은 아끼는데 이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 적용했던 복음이 내가 이거는 왜 적용을 안 했지? 왜 여기에는 적용을 안 했지? 왜 이거는 적용 안 했지? 이거를 이해하면요 적용할 때마다 재창조가 다 일어나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업 300%, 학업이 됐던 산업이 됐던 주부가 됐던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맡은 교회 일 이거를 다 나 100% 그리고 현장 100% 그리고 시스템 100%로 실제로 기도로 바꾸면 여러분의 그 일이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 300%. 젊은 애들만 미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미래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5년 후에는 어떡하지? 온통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오늘을 믿으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 그러고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내일이 바뀝니다.
결론, 여러분은 이제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기도는 살아서 움직여요. 예.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 예. 저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그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우리들의 자녀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화내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더 한다고 뭐가 됐습니까? 또 여러분이 안 하니까 또 안 됐습니까? 안 했는데 오히려 더 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한 거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자, 그거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만 이제 결론 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복음의 기본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기도로 누려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매주 누리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강단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분 현장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도 있고 이면 계약으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도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나는 평생 이런 목사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야지 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제 속을 하나님만 알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제가 돈을 노리고 온 목사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들키니까. 그죠? 예, 제가 막 교권을 가지고 있고 막 권위가 있고 딴짓 해먹고 막 이러려고 노리고 있는 목사인지 근데 이제 순한 양처럼 이렇게 보이는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다 죽을지 제가 담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본 복음으로 누려야 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도 제목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때 이제 전도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예, 이번 주 주일부터 광고 나갈 텐데 그 추석 때 전도훈련 할 게 이미 뭐 몇 번을 벌써 한 거기 때문에 세팅되어 있는데 계속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계속 수정해 주고 계세요. 예, 계속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줄 거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실 걸 믿고 아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이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운명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그냥 늙으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난 어떻게 더 살아야 돼요?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랑 기도 제목 주시는 걸로 소통하시거든요. 맞잖아요. 예, 하나님이 종류나 이렇게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주시지.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 어떻게 누려지느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와요. with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네. 이것도 못 누리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자꾸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걸 믿는 게 위대해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마누엘이 믿어져요. 왜냐?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게 이제 믿어져요. 예, 나는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의 하나님인 것도 인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기적인 위드만 하다가 이제는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기적인 위드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것만 하는 것만 해도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드디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준이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요. 이것까지 되는 사람은 원리스는 더 쉽게 넘어가져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사건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게 미리 믿어져요. 두려운데 믿어져요. 긴장되는데 믿어져요. 무서운데 믿어져요. 화나는데 믿어져요. 끝내 화나는 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믿음을 따라갈 거냐? 끝내 믿음으로 승리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 파수꾼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